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변화를 거쳐서 사용하십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생짜배기를 그대로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를 시킬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바꾸시는가? 그것은 보는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보는 것과 마음의 눈이 보는 것과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육신의 눈은 언제나 현재 겉모습만을 보게 되고 마음의 눈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눈은 미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죄 없는 가족을 원망하고 세월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멀리 보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까지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저 하늘나라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말하는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친구를 삼기도 하고 원수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큼 났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결단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를 두고 베드로는 성령의 말과 사탄의 말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실과를 보여주면서 그 땅의 거민들이 성읍이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했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길이가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왜 40년이나 걸려야 했는가 하면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미신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조해서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가슴 아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불평한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후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에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고 영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말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제2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좋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이 먼저 갑니다. 말의 변화가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말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말의 변화를 가져옵시다. 우리 말을 바꾸옵시다. 그러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바꾸어야지 하는가? 파괴적인 말은 창조적인 말로 바꾸어야지 됩니다. 비관적인 말은 소망의 말로 바꾸어야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야지 됩니다. 소극적인 말은 적극적인 말로 바꾸어야지 됩니다. 긍정적이며 창조적이며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언어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말이나 소극적인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면 좋은데 야 이 문디야, 가까운 사람일수록 괜히 마음에도 없는 욕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없는 말을 내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새끼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자식이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축복해주면 좋을 건데 괜히 마음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거꾸로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술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30년도 더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은 혀는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언어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따라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년 동안 이 천국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분하게 여기면서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이 천국 언어가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월 1일입니다. 2015년도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천국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왜 내 쳐다보고 합니까? 옆에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100번 하십시오. 100번.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숙제 검사할 테니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든지. 그런데 말씀 조심하십시오. 아주 이쁜 처녀 아가씨한테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사랑합니다 이리 말했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실 때에 제일 먼저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말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 자손들이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 숫자보다도 더 많도록 창대하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혹은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남편과 아내가 이름을 부르기를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은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는 그런 귀한 어머님이십니다. 서로 그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을 바꾸고 축복의 말을 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비전을 보기 전에는 형들을 비방하는 고자질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을 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하는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여, 전에는 형님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자질하고 비난하던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본 후로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말들이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사탄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십시다. 비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너 천국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꼭 이 사람 데리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교만한 인간들을 흩으시기 위하여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어 놓으니까 인간들이 완전히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분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싸움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인간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싸울 때도 대부분 무엇 때문에 부부 싸움이 시작됩니까? 말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놈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피가 거꾸로 쏟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에 저희가 다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말은 서로 통하는 성령의 말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저주받았던 인간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 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의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도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도 말을 통하여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 말을 바꿀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말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 인간들의 혀를 잡으시니까 우리의 말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말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말이 바뀌게 되니까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뱅이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냥 걸어가는데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오순절 역사로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보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먼저 보여주시고 영의 눈으로 보여주심이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말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져가시고 고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 꿈이 그대로 다 실현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 말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도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담으로라도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우리들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로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신앙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말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입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